오늘 설교 주제가 최상의 기쁨입니다. 보통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으로 우리가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제목을 믿음의 본질이라고 잡았습니다. 근데 조금 매력이 없는 것 같아서 본문은 그대로 놔두고 제목을 바꿨습니다. 최상의 기쁨. 괜찮지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최상의 기쁨과 믿음의 본질을 같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어린 아이들이라면 사탕을 다 좋아합니다. 유리 화병이 하나 있습니다. 유리 화병이 이제 투명 유리 화병이어서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다 보입니다. 그 안에 사탕을 담아놓고 방에 한켠에 놔뒀습니다. 그러자 두 돌이 안 된 아이가 그 사탕을 보고 손을 넣어서 그 사탕을 집습니다. 들어갈 때는 손을 펴고 넣으니까 이 화병이 목은 가늘잖아요. 아래 몸통은 커도. 손을 넣을 때는 손을 펴고 넣으니까 들어갔는데 사탕을 지는 순간 이 손을 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웁니다. 그 울음소리를 듣고 엄마 아빠가 달려가서 아이 상태를 봅니다. 이게 사탕을 쥐었지만 그걸 못 빼니까 이제 울고 있는 거예요. 이때 이 엄마 아빠가 아이를 아무리 설득을 해도 그 사탕을 놓고 손을 빼는 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 이 아이의 손을 어떻게 빼야 되겠습니까? 성격이 급한 분들은 깨서 빼겠지요. 근데 유리병 깨면 아이 손 다치잖아요. 이제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설득을 해도 이 아이는 설득되지 않습니다. 아마 이 방법 중에 하나가 제가 생각해 보건대 엄마 아빠가 유리병 안에 있는 사탕보다 더 큰 사탕을 또 더 먹음직한 사탕을 아이에게 주면 그 화병 안에 짚고 있던 이 주먹을 자연스럽게 펴게 되고 빼게 되고 이제 그 사탕을 잡게 될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뭔가를 움켜쥡니다. 그래서 이 유리 화병 속에 있는 내 주먹을 꺼내지 못하지요. 이걸 꺼내서 내가 누려야 되는데 실상은 우리가 살면서 움켜쥐는 것들은 누리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태들이 마치 어린아이의 사탕을 짚고 있는 아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때 밖에서 아이에게 이 주먹을 풀게 한 더 큰 사탕을 가리켜서 제가 최상의 기쁨이라고 제목을 붙인 것입니다. 이 최상의 기쁨, 여기서 말하는 더 큰 사탕으로서의 이 최상의 기쁨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최상의 기쁨이라는 이 말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꼭 마음에 담아두고 제가 두 부류의 삶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선조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의 믿음은 대단한 것이지요. 그래서 믿음의 결과대로 100세의 아이들을 낳기도 하고 아들을 얻기도 하고 그리고 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 호칭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마지막 이 세상에서의 삶은 참으로 평온한 그런 삶을 살다가 하나님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증손자죠. 요셉은 처음에는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 팔려간 곳에서 이방 나라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올곧게 지켜서 결국은 이방 나라의 최고 권력자, 총리가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형제들이 굶주림에 죽을 수도 있는 이 위험 속에서 형제들을 구해 주기도 합니다. 이런 삶을 살다가 요셉이 마지막 삶 역시 평온하게 맞이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은 사사시대를 걸쳐서 이스라엘 역사가 퇴보되는 것을 다시 반전을 시켜서 하나님 나라의 꽃을 피운 왕정시대의 왕입니다. 이 왕이 어느 날 다윗이 궁궐에 앉아 있다가
자신은 궁궐에서 이렇게 호의호식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저 텐트 안에 계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에게 성전을 지어드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에게서 돌아온 응답은 이런 겁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성전을 세워준다고? 아니다. 오히려 내가 너의 왕조를 영원하게 해주겠다. 이것은 그 성전을 지어주는 것이 합당치 않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기뻐서 네가 나의 성전을 지어준다고 너무 기뻐서 그 기쁨의 반향으로 내가 너의 왕조를 영원하게 해주겠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다윗의 삶이 믿음의 삶을 그리고 평안한 그런 말년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가리켜서 행복한 말년을 보낸 신앙인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일 수 있을 것입니다. 행복한 말년을 보낸 신앙인. 그렇다면 다른 부류의 몇 사람을 또 소개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한번 여러분이 맞춰보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우상을 숭배하면서 이스라엘 역사가 자꾸 거꾸러집니다. 그러자 예언자 하나를 세웁니다. 아니, 세우기 전에 누구를 보내야 할까? 그래서 내가 누구를 보낼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나의 말을 전해야 되는데 누구를 보낼고 이때 나를 보내소서 하고 나선 사람이 있습니다.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는 그렇게 올곧게 하나님을 신앙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의 마지막 삶이 어떻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들은 것이 있나요? 이스라엘 역사에 따르면 이 이사야는 톱에 잘려 죽었습니다. 톱에 잘려 죽는 이 순교가 몇 번 있었긴 했습니다. 이 방식이 참 끔찍합니다. 널판지를 바닥에 놓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사람을 결박시킵니다. 그리고 다시 널판지를 덮습니다. 그리고 반으로 쪼갭니다. 이사야는 그렇게 올곧게 하나님에게 신앙을 보였으나 그의 마지막 삶은 톱에 잘리는 순교였습니다. 예레미야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멸망하기 30년 정도 전부터 예언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가 멸망한 이후에도 예언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참 기구한 그런 예언자라고 볼 수 있겠죠. 자신의 나라가 망하고 또 포로로 끌려가고 이런 과정을 다 봤으니까요. 이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소명을 줍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사야와 마찬가지로 가감없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본 경험은 참으로 끔찍한 겁니다. 그 끔찍한 것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의 마지막 삶이 어땠겠습니까?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신약 시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의 길을 예비한 사람입니다. 주님도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사람의 몸에서 난 사람 중에 이보다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없다라고 칭찬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말년이 어떻습니까? 춤추는 젊은 여자의 말 한마디에 이 목이 잘려서 접시에 받쳐서 이 여인에게 바쳤습니다.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를 통해서 이제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초기에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가 마을 어귀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 복음을 듣던 사람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돌을 하나씩 들고 이 스데반 주위를 둘러쌉니다. 그리고 돌을 던져서 죽입니다. 예레미야와 같이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입니다. 이때 바울이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물론 이때 바울은 회심하기 전입니다. 그래서 그 광경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데반 저 사람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은 합당하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두 번째 부류 이사야,
예레미야, 세례 요한, 스데반, 이들의 삶은 우리가 어떻게 평가합니까? 앞에서 아브라함을 비롯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행복한 말년을 보낸 신앙인이라고 우리가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다면, 지금 이사야, 예레미야, 세례 요한, 스데반에 대해서는 불행한 말년을 보낸 신앙인,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 좀 묻고 싶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지향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앞에 말년이 행복한 이 삶의 이 신앙인들을 따라가기를 우리가 원하십니까? 아니면 불행한 말년을 산 이사야, 예레미야, 세례 요한, 이 신앙인들의 삶을 따라가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질문 받게 되면 우리가 일단은 드는 마음이 있습니다. 일단 주눅이 들고요. 그리고 낙담합니다.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대답은 저는 당연히 이사야의 삶을 추구하지요.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 질문의 답은 어떤 부류의 삶을 살 것이냐라고 하는 답을 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좋겠다 해서 우리가 이 두 부류의 삶을 제가 한번 소개해 드렸던 겁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이 내용이 앞에 길게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짧게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읽을 때 앞에서 본 대로 행복한 말년, 불행한 말년, 이 기준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이걸 뭐라고 하죠? 무슨 게임이라고 하죠? 내가 하나 얘기하면 대답하고 하는 것처럼 한번 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했다. 행복이죠, 그죠? 의를 행하기도 했다. 행복이죠. 약속을 받기도 했다. 자, 긍정입니다.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했습니다. 34절,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했죠. 칼날을 피하기도 했습니다. 강하게 되기도 했고 전장에 용감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다 행복한 조건들입니다. 35절입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다 행복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 반전이 시작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당했다. 이제 불행으로 바뀝니다. 36절입니다.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또 어떤 이들은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받았습니다. 37절입니다. 돌로 치는 것, 예레미야, 스데반이죠. 톱으로 켜는 것, 이사야죠. 그리고 칼로 죽임을 당하는 것, 세례 요한이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는 것,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는 것, 다 불행입니다. 38절입니다. 후반부에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노라. 그러니까 이 내용도 보면 우리가 이 사람은 이건 행복한 말년의 조건들, 불행한 말년의 조건들, 이렇게 구분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과연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각기 가지고 있는 신앙들은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을까요? 행복한 신앙을 소유한 사람들과 우리가 볼 때 행복한 말년을 보낸 이 신앙인과 불행한 말년을 보낸 이 신앙인이 이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다른 것일까요?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만일 우리 눈에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의 삶의 결과가 다르게 보인다면 그것은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을 놓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복한 부류의 삶을 산 사람의 신앙과 불행한 말년을 산 사람의 신앙이 다르게 보인다면 그 이유는 우리가 봐야 할 것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고 봐야 할 것은 이 두 부류의 신앙인들이 바라본 것이 무엇인지를 봐야 합니다. 행복한 말년이든 불행한 말년이든 이 두 부류의 신앙인들이 바라본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그걸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바라보지 않으면
이들이 바라본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늘 이 판단을 하게 됩니다. 행복한 말년, 불행한 말년. 이들이 바라본 것이 바로 오늘 설교 주제인 최상의 기쁨입니다. 이건 불행한 말년을 산 사람이든 신앙인이든 행복한 말년을 산 신앙인이든 동일하게 이 한 가지를 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바라본 최상의 기쁨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했습니다. 실상 증거를 이제 설명하기 전에 이것보다도 우리가 지금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바라본 것이 최상의 기쁨이었고 이 최상의 기쁨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제 추적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같이 본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바라는 것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라는 것들, 다른 말로 하면 소망이죠. 그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줄기차게 소망하는 것, 히브리서가 말하는 소망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그 안식, 이것이 바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일 때 이 바라는 것, 소망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영원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영원한 안식이 이들이 본 최상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이 최상의 기쁨을 맛본 사람들은 현실에서 어떤 환경이 주어져도 그것을 수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조금씩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최상의 기쁨을 어떻게 맛볼 수 있겠습니까? 이 최상의 기쁨이 이들이 이 두 부류의 신앙인들이 봤던 것처럼 그 맛을 우리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들이 말하는 최상의 기쁨을 우리가 어떻게 맛볼 수 있을 것이냐,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좀 몇 가지 어려운 용어, 어려운 건 아니죠. 낯선 용어겠지요. 이 낯선 용어를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월과 내재,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도 초월적 하나님, 그런가 하면 내재적 하나님, 이런 것을 우리가 몇 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나님 이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초월적 하나님으로 계시고 그리고 역사 내재적 하나님으로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내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발붙이고 사는 이 땅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역사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 내재적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발붙이고 사는 이 땅에 관련한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는 거고요. 초월적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역사를 초월해 계신 하나님, 이 하나님은 이 두 곳에 다 계신 거예요. 근데 이것에 대한 균형을 우리가 가지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의 왜곡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역사 내재에만, 내재적 하나님으로만 우리가 이해한다면 우리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이루는 하나님 나라에만 관심을 둘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루고 싶은 것을 목적으로 세우고 하나님을 불러들여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길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 내재적 하나님으로만 하나님을 이해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럼 반대로 역사 초월적인 하나님으로만 본다고 해도 이것은 이제 건전한 신앙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역사 초월적 하나님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이 세상은 무가치한 것이 됩니다. 허무주의에 빠지게 될 겁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역사 내재적 하나님과 역사 초월적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설명을 드린 이유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안식은 우리가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럽니다. 시기적으로도 이 안식은 종말에 임해서야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최상의 기쁨은, 이 안식은 이 세상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초월에 계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안식은 초월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역사 안에서 우리가 가시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주님 오실 때 종말에 이르러 우리에게 완전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안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취되었습니다. 낯선 용어가 또 하나 나왔죠. 선취입니다. 아마 한자로 쓴다면 먼저 선, 취할 취, 뭐 이런 정도 의미지 않을까. 이게 신학적으로는 선취라고 하는 말이, 그러니까 미래에 필연적으로 임할 것입니다. 이것을 현재화시키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선취라고 합니다. 미래에 온전하게 임할 것입니다. 무엇이요? 세상의 기쁨으로서의 안식이. 이 안식이 미래에 온전하게 틀림없이 임할 것인데, 그것을 현재화시키는 것을 가리켜서 선취라고 합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께서 육신의 몸을 이끌고 이 땅에 오신 이 성육신 사건이야말로 이 안식을 우리가 선취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애매해졌죠? 안식은 초월에 가서야 우리가 온전히 볼 수 있는데, 이 안식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취됐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역사 내재에서 이 안식을 우리가 온전히 경험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선취적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여기에서 필요한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때 믿음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이 얘기는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이 믿음의 이야기를, 여기서 필요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이 믿음이 여기서 필요한 믿음이 무엇일까를 알기 전에, 우리가 최상의 기쁨을 추구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어떠해야 될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믿음으로 한번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히브리서 12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기 보면 얽매이기 쉬운 죄, 이런 말이 나옵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 이것을 벗어버리자. 지금 제가 세상의 기쁨을 추구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무엇이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지금 이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말은 쉬운데요, 이게 참 어려운 것이 이런 것들입니다. 이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목욕탕에 가서 몸을 불리고 때를 밀어내듯이 우리에게 있는 이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면 될까요? 루터가 이렇게 한 것이죠. 성전을 무릎으로 기어 오르면서 내 죄를 처리해 주십시오. 내가 이 죄 때문에 견딜 수가 없습니다. 피를 계단에 다 무릎에 피를 묻히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런 방법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것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죄를 우리가 의지로서 떨궈버리려고 하는 그 수고를 할 것이 아니라 어떤 것에 우리가 어떤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기 바랍니다. 망설이지 말고 넘어오라고 차분하게 부르는 평온하고도 순결한 성령의 목소리를 들으십시오.
이것이 세상의 기쁨을 추구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로서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릴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망설이지 말고 넘어오라고 차분하게 부르는 평온하고도 순결한 성령의 목소리를 들으십시오. 이 소리를 듣게 되면 우리는 반응하게 될 것이고 힘을 얻게 될 것이고 그리고 넘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넘어가지 않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우리 원래 생각이 집요하잖아요. 그죠? 제가 볼 땐 두 가지 이유인 것 같아요. 그 성령의 말씀을 따라 넘어갔을 때 얻게 될 것보다 잃게 되는 것이 더 많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말씀을 따라 넘어가서 얻게 되는 것은 절대적인 겁니다. 그러나 넘어감으로 인해서 잃게 되는 것은 상대적인 겁니다. 사실은 잃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부르심을 따라 그 자리로 넘어갔을 때 우리가 뭔가를 잃게 될 것이다 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이때 잃게 되는 것이 뭘까요? 결혼하고 10년, 20년 맞벌이 해서 이제 겨우 아파트 하나 장만했습니다. 다음 달엔 입주하는데 가서 며칠 살아봐야 되지 않겠나. 그죠? 우리가 넘어가는 것을 발목 잡는 것들이죠. 내가 평생 말단 직원으로 있다가 이제 다음 달에 진급해서 이제 부하 직원도 두고 그렇게 좀 폼 잡고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을 텐데 그 앞에서 평생 말단직으로 있다가 넘어오라고 하니까 이거 포기해야 되는 건가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총각으로 있다가 또는 그렇게 총각으로 있다가 느지막이 이제 결혼하게 됐습니다. 다음 주가 결혼식인데 지금 넘어오라네. 좀 살아보다가 넘어가면 안 될까? 이런 것들이 자꾸 얻게 될 것보다 잃어버리게 될 것이 더 많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얻게 될 것은 절대적인 가치라고 했고 또 잃게 될 것은 상대적인 가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상대적인 가치에 대한 이해가 조금 여기 오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잃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이것은 성경에서도 절대로 부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적인 가치를 부인한다면 그것은 금욕주의, 저는 이런 게 이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대적인 가치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적인 가치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 수는 없는 것들입니다. 그저 상대적인 가치일 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상대적인 가치는 우리에게 있으면 좋을 것이지만 없어도 상관없는 것들입니다. 이것을 잃을까 봐 절대적인 가치를 포기하는 것, 이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넘어가지 않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목마름과 배고픔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아직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살만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소비하고 또 많은 꿈들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 이 갈증이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면 우리는 이 평온하고도 순결한 성령의 목소리를 듣고 넘어가는 것이 많이 주저할 것입니다. 이때 이곳에 넘어가는 것이 또한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여기서 필요한 믿음이 무엇이냐, 이걸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할 때 참 많은 정의들을 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학자들이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책을 쓸 때 한 권씩 씁니다. 그 제목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란 무엇이다 라고 하는 정의를 내릴 때 어떤 한두 가지 말로 이것만 믿음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에 대한 표현을 하더라도 그것은 많은 믿음에 대한 하나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최상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즉 안식을 맛보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믿음, 이 믿음이 무엇일까? 이 믿음은 존재론적 믿음입니다. 여러분, 존재론적 믿음. 제가 설교할 때 아마 두세 번 이 말씀을 좀 언급하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언급하는 것은 제 마음속에 너무 중요한 말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이 말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오해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한 번만 더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철학에 가면 인식론과 존재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것은 철학적인 진술을 가지고 설명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크게 어긋나진 않을 겁니다. 우리가 먼저 인식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식이라는 것은 어떤 대상을 파악한다는 거잖아요.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 대상을 파악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경험을 사용하고 이성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경험주의와 이성주의는 인식론의 범주에 있는 분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인식론에만 머무르는 것은 우리에게 이 신앙에 큰 유익을 끼치지 못합니다. 사실은 이 인식은 존재론으로 가기 위한 길목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 중요하지요. 구원이란 무엇인가? 예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나? 예수가 왜 구원자인가? 다 인식론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그렇구나라고 이해하는 것에 머무른다면 이것이 바로 인식론에만 머무르는 거예요. 인식론에만 머무른 성경 도사일지라도 그의 구원에 대해서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성경을 달달달 외워도 그것이 인식론에만 머무른 이해라면 그것은 우리의 구원, 우리의 안식과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됩니다. 그렇게 인식한 것이 존재한다는 것이고 그 존재와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이것을 제가 존재론적 믿음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계를 맺는 것. 여러분, 사실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용어들은 존재론적인 거예요. 사랑, 구원, 정의, 이런 것들은 인식론이 아니에요. 존재론적인 용어예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존재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할 때 이 사랑은 하나님이 사랑을 가지고 계시니까 우리가 이 사랑받은 자로서 세상에서 사랑을 실천하며 살자, 이렇게 되면 이 흐름은 여러분 조금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존재론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곧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 대신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내가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또 내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내 안에 거하는 데 있어서 내가 그 안에 거하는 것에 결단을 하게 되고, 이것은 존재론적 차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지 인식으로 파악해서 그렇구나, 이렇구나, 이렇게 돼서는 소용없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필요한 것은 존재론적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인식론을 부정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인식론이 있어야 존재론으로 갑니다. 그러나 인식론에만 머무르지 마시라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 때가 됐습니다. 존재론적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삶을 죽음까지 이르는 전체로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이 존재론적 믿음, 하나님과 관계된 믿음,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는 이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는 이 삶 속에서 죽음까지도 포함된 것으로 우리가 모든 삶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톱에 쓸리는 삶일지라도, 다윗처럼 궁궐에서 금침대 위에서 누워서 편안하게 죽는 것일지라도, 이런 것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고 무엇이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그 삶을 그대로 내가 수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소개받은 두 부류의 삶은 동일한 이 세상의 기쁨을 맛본 삶입니다. 이들은 모두 존재론적 믿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기쁨을 맛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당신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되 하나님을 아낌없이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을 찾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것을 찾을 수 있도록 주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고정시켜 주옵소서. 주님을 구하려다 다른 것을 구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진노 중에라도 우리에게 돌아서지 마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있는 충만한 기쁨과 주님 우편에 있는 즐거움을 맛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우리 모두가 세상의 기쁨을 유산으로 받을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세상의 쾌락에 빠져서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을 내일로 미루는 어리석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